오늘은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은혜 받은 자의 세레머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중국 항저우에서 아시안 게임이 한창이죠. 9월 23일부터 10월 8일까지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제는 보니까 우리나라 김우빈인가 하는 아이가 수영 3관왕이 되었다고 아주 기뻐하면서 물에서 1등 하자마자 손가락 3개를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금메달을 3개 땄다 이 말이죠. 본인이 3관왕 됐다. 그런 기쁨의 표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각종 경기에 참가한 선수가 우승하면 제각기 자기들의 준비한 특별한 감사와 기쁨의 표시를 나타내는 것을 세레머니다라고 그러죠. 자기들만의 특별한 감사와 기쁨의 표시, 세레머니. 여러분들도 세레머니 많이 하고 있죠? 자식한테, 남편한테, 아내한테, 부모에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감사하고 기쁘면 나타내는 특별한 표현, 그런 것을 세레머니라고 한다. 다양한 표현들이 많죠. 옛날에 안정환이는 골 넣고 나면 자기 반지에다가 이렇게 키스하는 이런 세레머니라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옷을 벗어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막 이렇게 세레머니라고. 어떤 사람은 땅바닥에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하는 세레머니라고 그러잖아요. 각자 나름대로의 감사와 기쁨의 특별한 표시를 하는 것을 세레머니라고 하는데, 그런 표현들을 대부분 다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은 알고 있죠. 사람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대체로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구가 날마다 한 바퀴씩 돌아가는 것을 보고 뭐라 그러죠? 자전이라 그러죠. 자전. 지구의 자전은 하루에 24시간을 만들죠. 정확하게는 23시간 56분 4초를 그렇게 만들죠. 공전은 뭐죠? 공전은 1년에 한 바퀴를 도는 거죠. 1년에 태양을 한 바퀴를 도는 거죠. 지구로부터 태양의 온도가 몇 도인 줄 아십니까? 태양의 온도. 여러분 물은 몇 도에 걸죠? 100도에 걸잖아요. 그런데 태양의 온도는 1000만 도가 넘는다고 합니다. 1000만 도. 그럼 태양 가까이 가면 죽겠죠, 그죠? 태양의 열이 지구에 그대로 내리쬐면 아마 지구에 사는 사람 다 죽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지구로부터 64km 위에 오존층이라고 하는, 여러분 횡단보도에 가면 요즘 보면 파라솔 이렇게 지났잖아요. 횡단보도 건널 때 햇빛 가리게 지구의 64km 위에 오존층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파라솔 같은 것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는 적당한 온도가 비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자, 지구가 공전할 때 속도가 얼마인가 하면 자전할 때는 시속 1669km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자전할 때는 1660km 시속. 여러분 자동차 타고 가면서 시속 100km만 돼도 좀 빨리 가는 것 같고 시속 170km, 180km 가면 엄청 빠른 것 같잖아요. 근데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속도가 1669km랍니다. 대단한 속도죠. 그리고 공전하는 속도는 지구가 지금 1년에 한 바퀴씩 돌잖아요. 공전 속도는 시속
10만 킬로를 합니다. 시속 10만 킬로미터. 그러면 초속은 얼마인가 하면 초속은 30만 킬로미터를 합니다.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지구가 가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동차를 만약에 이렇게 타고 간다면 KTX 타보셨습니까? 비행기나 타보시면 가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지구에 타고 있는데 하루에도 시속 1669km 달리고 있고, 그 다음에 공전하는 것은 시속 이렇게 10만 킬로미터를 달리고 있는데, 초속 30km, 30만 킬로미터 달리고 있는데 어지럽습니까? 멀미약 드시고 있나요? 신기하죠? 그렇게 빨리 달리고 있는데도 우리는 멀미도 안 하고 어지럽지도 않고 그냥 지구에 아무 이상 없이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일 없으면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것처럼 느끼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아무 일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아무 일을 하지 않고 관계없다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아무 일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느끼는 자가, 내가 물 한 잔을 마셔도 하나님이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셨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특별한 감사와 표현의 세레머니,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이라도 세레머니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코끼리는 400km 밖에 있는 물 냄새를 맡고 3, 4일을 걸어간답니다. 신기하죠? 그리고는 400km까지 갔는데, 그리고 3, 4일을 걸어서 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명히 물 냄새를 맡고 갔는데 물이 없으면 코끼리는 그곳에 땅을 파서, 코르가 땅을 파서라도 물을 찾는답니다. 그리고 물이 나온답니다. 신기하게. 하나님이 코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묘막측한 솜씨죠. 오늘 본문의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죠?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동으로 있던 다윗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으로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나타나서 그 장애물을 하나님이 제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의 놀라운 영웅이 되게 하셔서 왕이 된 거예요. 목동이 왕이 되는 거 쉽지 않죠. 애굽의 종살이로 끌려갔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쉽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역전의 명수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현재 힘들고 어렵고 아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꾸기로 작정하시면 얼마든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의 형편과 처지를 보고 힘들다, 고통스럽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일하실 내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소망 가운데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좋은 것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이스라엘 땅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왕이시여, 빗소리가 들립니다.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하늘은 맑은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땅에 빗소리가 들린다고 선포하고 아합 왕에게 마시고 먹을 준비하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실 거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거죠. 블레셋 군대에 빼앗겼던 법궤를 드디어 오늘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찾아오는 그 법궤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그 법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법궤를
가지고 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온다는 그 의미의 기쁨을 오늘 본문에 다윗은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본문 14절 한번 볼까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법궤 앞에요, 법궤 앞에서 힘을 다하여 뭘 했다고요?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왕입니다. 왕. 지금 대통령이 기쁘다고 백성들 앞에서 춤을 추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채통을 다 버리는 거죠. 다윗은 국민들 앞에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위상이 무너져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특별한 감사와 기쁨의 세레머니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 그런 세레머니를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은 배 에봇 옷을 입고, 왕의 옷이 아니고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의 옷이에요. 제사장의 옷인데 그것이 제사장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배로 된 옷을 입고, 배로 된 배 에봇을 입고 법궤 앞에서 춤을 추면서 이렇게 행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쉬운 일은 아니죠. 왕이,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지만은 왕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로 쉬운 건 아닙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시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삭개오가 누군가 하면 요즘 말하면 국세청장입니다. 세금을 거두는 밑에 사람들이 있고 그 세금 거두는 사람 위에 장으로 있는 세리장이에요. 세금 거두는 장이에요. 요즘 말하면 국세청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다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감격스러워서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 버렸어요. 이건 삭개오의 세레머니예요. 주님을 모셨다는 것, 주님을 만났다는 것, 자기 소유의 반을 나눠줘 버리고, 그리고 세금을 거둘 때 그 당시에는 쉽게 세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착취하고 토색한 것이 많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가 말하기를 내가 그렇게 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것의 4배를 갚겠습니다. 이 말은 재산 반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죠. 남아있는 반 가지고 탈취하고 토색한 것을 4배 갚아주면 거지 되는 겁니다. 별로 남는 게 없어요. 왜? 예수님을 모셨다는 그 기쁨 때문에, 그 감격에 힘입어서 특별한 세레머니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나누는 세레머니. 그리고 내가 남에게 토색했던 거, 요즘 말하면 우리 남에게 돈 빌렸다가 못 갚는 거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그것에서 몇 배를 갚아주는 거예요. 엊그제 그 김수미 그 연예인 그 간증 내가 들어봤더니만 그분 그러더만요. 자기는 담배를 그렇게 피우고 술을 그렇게 마셨답니다. 그래서 술을 너무 즐겨 마셔서 그 대신 술을 밖에서는 안 먹는답니다. 집에서만 먹지.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밤에는 절대 못 다니게 해서 지금도 밤에는 안 다닌답니다. 저녁 때 되면 특별한 촬영 그거 없으면 전부 집에 가 있답니다. 밤만 되면 밖에 돌아다니는 게 무섭답니다. 자기가 예뻐서 혹시 누가 잡아갈까 봐서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답니다. 잡아간다. 그렇게 세뇌가 됐더니만 이 사람이 어른이 돼서도 밤에 안 나가는 거예요. 밖에. 식사도 밖에 잘 안 한답니다. 그렇게 한데, 근데 이제 그런 공포 이기려면 술을 마신 거예요. 술을 집에서 마시게 되는데 술을 이렇게 술 중독이 될 정도로 그렇게 날마다 마셨는데, 이제 목사님 만나서 술을 끊게 해주면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랬답니다. 자기는 술을 인간적으로 끊을 수가 없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그럼 내가 100일 동안 기도해 줄 테니까 우리 100일 동안 기도합시다 했더만 100일 뒤에는 끊게 될 겁니다. 100일을 기도했는데 그 다음번에 100일을 또 한 번 더 한 거예요, 목사님. 근데 어느 날 이 수미가 나중에 가보니까 갑자기 술은 바라보기도 싫고 막 냄새도 맡기 싫더랍니다. 그래서 이 신기하다 싶어서 그 목사님 연락했더니 옆에서 누가 중보기도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만이 하신 거다.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답니다. 지금은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절대로 엉뚱한 곳에 투자하지 않고, 누가 돈 빌려달라면 절대로 안 빌려주고, 1,000만 원 빌려달라 그러면 그냥 500만 원 준답니다. 안 갚을 생각하고, 안 받을 생각하고, 그 대신에 남한테 빌린 거는 반드시 갚고, 그렇게 살아왔답니다. 근데 이 삭개오가 남의 것을 토색한 거예요. 남의 것을 그대로 그냥 남이 힘쓰고 노력하고 애쓴 것을 가지고 착취한 거죠. 그런 것을 내가 4배를 받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남한테 원망들을 하면 안 됩니다. 남의 그 토색하거나 남의 그 착취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남한테 원성을 들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앞에 나중에 상달이 되어서 결국 내 자신한테나 내 자녀에게 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그런 일은 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이 삭개오가 혹시 그럴까 봐서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세레머니를 그렇게 한 겁니다.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남아있는 것 가지고도 토색했던 것, 탈취했던 것을 4배나 갚았다는 거예요. 수가성 운물가의 여인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이하에 보면 나와 있죠.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이 여인의 세레머니는 어땠는가 하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를 다니면서 29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서 보라 하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를 만난 사람은 내가 그동안 나를 위해서 모아놨던 것을 남에게 나눌 줄 알고,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가 누구라는 사실을 밖에 가서 외칠 줄 알고, 또 베드로 같이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베드로의 세레머니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세레머니였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의 삶을 새롭게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를 만났으면 우리는 예수를 만난 것에 대한 특별한 세레머니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와 기쁨의 표시. 감동이 없으면 그런 감사와 기쁨의 표시도 없겠죠. 1979년 10월 26일 날 무슨 일인지 아마 나이 어린 사람들은 잘 모를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들어왔을 텐데요. 1979년 10월 26일은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죽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저 경상북도 문경에 음성광업소라고 하는 탄광이 지하 2000m에서 화재가 나서 124명이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은 대통령이 죽는 것 때문에 매스컴에 나오지 않았어요. 잠깐 사건 사고로 나왔을 뿐이지 요즘 같으면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그게 묻혀버렸어요. 그리고 대통령 죽은 사건만 크게 보도가 됐죠. 근데 거기에 124명 중에서 교인이 3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교인이 3사람이 있었는데 이 교인, 그 당시에는 뭐 교회가, 그 당시에 그쪽에는 교회가 없었다고 합니다. 없어서 그 교인들은 문경에 있는 교인들은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냥 나무 밑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나무 밑에 모여가지고 날마다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44명은 죽고 80명이 극적으로 살았답니다. 살은 80명 중에서 3사람인 교인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보세요. 80명이 똑같이 살았는데 살아서 탄광에서 그들에게 보상을 해줬죠. 보상금하고 퇴직금을 줬답니다. 했는데 살아난 3사람은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77명은 그냥 자기들이 그냥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 사람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생각한 사람하고는 이게 극과 극이 되는데, 어떤 현상이 나는가 하면 3사람은 자기가 받은 퇴직금과 경력금을 가지고 뭘 했는가 하면 거기에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 교회가 바로 저 문경에 지금에 있는 상내교회라고 합니다.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줬다 생각하고 받은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고 수많은 선교사와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심과 택함을 입어서 일하게 되어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리게 된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믿을 수 없는 것들이 현실로 나타났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했다고만 생각하지, 평범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이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그냥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기적같이 살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생각의 차이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침에 눈을 떠서 살아나서 아직도 호흡할 수 있고 오늘 또 내게 주신 하루를 내가 살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날마다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느끼고 깨닫는 사람은 여러분의 입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몸으로 여러분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세레머니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루의 일과가 끝나면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를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사람이 손으로 하는 감사는 30%의 힘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머리로 하는 감사는 50%의 힘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슴으로 느끼는 감사는 100%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데리고 일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남 밑에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죠. 우리가 일을 할 때 그냥 손으로 단순 노동하는 사람은 자기 힘 전체의 에너지의 20%, 약 30%밖에 하지 않는답니다.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러나 머리로서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50%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을 사용할 때 사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고용해서 운용할 때 그 사람들의 손과 머리보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가슴으로 일하게 하면 그 사람은 100%를 힘을 다해서 자기 에너지의 100%를 이용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하는가, 가슴으로 정말로 뜨겁게 주님을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지, 아니면 그냥 그랬다더라 라고 생각하고 머리로 감사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이 남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하는 손으로 하는 감사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으로 깨달아서 여러분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의 세레머니를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사람에게도 정말 상대방에게 감사를 가슴으로 느끼는 사람은 자기 마음의 힘을 다 표현을 담아서 다 하지만 머리로서 그 사람이 그랬대 하는 사람은 그냥 자기의 힘의 50%만 감사를 표현할 겁니다. 그러나 남에 의해서 너 저 사람한테 감사해야지 그러면 남에 의해서 하는 사람은 자기 손에 20, 30%밖에 감사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회가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물질에 너무 집중해서 정직한 삶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 축복보다도 오히려 부자가 되는 것에 더 중심을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 어떤 단체에서 한국 투명성 기구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설문 내용 중에서 보니까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32%가 나왔고요. 또 나를 잘 살게 해준다면 어떤 부도덕도 용납할 수 있다라고 한 사람이 무려 43%나 나왔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감옥에 가서 내가 10년을 살지라도 10억만 내게 주면 나 감옥 갔다 올 수 있다라고 한 사람이 그 중에서 18%나 나왔다고 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현실이죠. 왜 사회가 이렇게 점점 정신적으로 병들어 갈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고 심지어 교인들마저도 돈이 된다면 온갖 거짓과 불의함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 두 주인이 누구냐 했더니 바로 하나는 재물이고 하나는 하나님인데, 너희가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고 물질을 경히 여기게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물질을 중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말라 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돈으로 바뀌면 안 된다는 것을 마음판에 꼭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에 집중하다 보면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해야 할 도리를 망각하고 사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기독교의 성공은 하나님 앞에 성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의 기쁨은 영적인 기쁨이 되어야지 돈의 기쁨이 되면 안 된다. 돈은 필요할 뿐이죠. 기독교의 행복은 영적인 행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해도 행복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해도 기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보다도 회수로 말미암아서 돈에 더 집중하다 보니 돈 없으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마음의 감사와 기쁨보다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일부 때도 그 설교를 했지만은, 여러분 호주의 빅 부이치치인가요? 두 팔이었고 닉 부이치치가 보셨습니까? 닉 부이치치 두 팔 없고 태어날 때부터 두 다리가 없는 사람. 그래서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왜 행복한가 하면 그런 말이 해요. 그 사람이, 나는 남이 가진 것을 보고 내가 불편하고 내가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행복하다 이렇게 해요. 저 사람 자동차 좋은 거 있네. 나는 자전거도 없는데.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두 다리로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에 집중하라 이 말. 그러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집, 저 사람이 입고 있는 좋은 옷,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태어날 때 빈몸으로 알몸으로 태어났지만 지금도 입고 있는 옷에 감사하고 지금도 신고 다니는 신발에 감사하라. 리비아에서 대홍수가 나서 엄청난 재난이 일어났죠. 자동차가 떠내려가지고 엄청난 사람이 죽었습니다. 내가 그 뉴스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야, 내가 저 나라에 태어나지 않고 지금 이 나라에 있는 것도 감사하다. 우크라이나의 전쟁 속에서 도망다니고 살지 않고 지금 평안하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는 가지고 있는 현재에 집중하면 얼마든지 많은 것에 감사하고 행복해 할 수 있는데
없는 것에 더 집중하다 보니까 있는 것에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9가지가 없고 1가지가 있다면 9가지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슬프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달프고 아프냐고 말하지 말고 아직도 남아있는 1가지가 있다면 그 1가지에 감사하라 말이에요. 그리고 행복하다고 느끼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이 아니고 욥은 원래 많이 가졌던 사람이에요. 재산도 많이 있었고 자식도 10명이나 있었고 그리고 그에게 좋은 건강도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보고 이 세상에 욥같이 정직하고 저렇게 순전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 하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사탄에 의해서 재산을 다 몰수당하고 스바 사람과 갈대아 사람에서 도둑질 당하고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사탄이 바람을 불어서 큰아들 집에 다 모여서 있는데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올 추석에 여러분 다 모여 가족들 대부분 모여 있는 사람 많았죠. 그런데 여러분만 살고 그 모인 사람이 다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우리 가정에? 그런데 욥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재산 다 잃고 자식 잃고 건강까지 잃었지만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오히려 내가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없어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옆으로 봐도 보이지 않지만 욥기서 23장 10절에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안 보여.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안다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기 때문에 이 과정이 지나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손을 놓고 외면했다고 착각하지 말라. 그 속에 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감옥에 갇혀있는 2년 넘은 그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함께 계셨다는 것다. 또한 그 긴 세월 속에 하나님은 그 요셉의 13년이 지난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그렇게 나라의 영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이 나라 저 나라를 도망다녔지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 과정이 지나서 예루살렘의 왕이 되게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의 환경이 다 지나면 반드시 좋은 것으로 예비하고 준비한다는 것을 알고 절대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그렇게 낙심하지 말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알고 은혜 속에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력이 140만 킬로와트라고 합니다. 140만 킬로와트. 여러분 집에 오는 전기는 몇 볼트죠? 100볼트 내지는 200볼트입니다. 그죠? 여러분 보통 우리나라 220볼트를 쓰죠. 140만 킬로와트가 220볼트로 우리 가정에 올 때까지는 여러 가지 변전소를 거쳐서 변압기를 거쳐서 우리 가정에 220볼트로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대로 오는 겁니다. 만약에 140만 킬로와트가 그대로 여러분 집에 도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이 아마 박살날 겁니다. 전기로 말면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것으로 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나타난다면 아마 여러분은 감당 못할 겁니다. 말로서 세계를 만드시고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그대로 100% 나타난다면 우리는 감당 못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오면서 조절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주 큰 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평범한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양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은혜는 변함이 없다 이 말. 그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그리고 거기에 특별한 세레머니를 통하여 여러분이 감사와 기쁨을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네가 나를 알고 있구나, 네가 나의 사랑을 느끼고 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표현, 바로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의 감사함으로 기쁨의 세레머니를 감동대로 하나님께 표현하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잘 때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입으로 나타나는 세레머니, 손으로 나타나는 세레머니, 몸으로 행하는 세레머니, 그리고 여러분의 물질로 나타나는 세레머니,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으로 은혜 받은 자의 세레머니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나이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향수,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또 자기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녀들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더군다나 추석 명절, 설 명절 이렇게 되면 다 모이는데 우리 집 식구들은 다 어디 갔나 하고 보니 해외여행 가고 어디 가고 바쁘다 그러고, 그러면 부모들 마음은 서운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시간에, 장소에, 그리고 그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보이지 않으면, 그리고 저 사람이면 저 사람은 내 은혜를 알만한데 왜 모르는 척 할까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서운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이거 내가 한 거다, 너 알겠지? 하고 우리에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요, 우리 조상이 준 건데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했는데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했는데요, 그 위에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보다 오히려 외면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느낄 수 없고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일 없거든. 태양의 저 1000만 도의 그 뜨거운 열기가 나에게 꼭 필요한 적정 온도로 오는 것처럼 아무 일 없어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 다윗같이 자신의 체면과 신분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항상 감사와 기쁨의 세레머니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여러분에게 나타내고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추석 연휴 남은 내일 모레까지 연휴가 계속되는데 잘 보내시고, 여러분이 주어진 삶 가운데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내 자녀를 지켜주는 것도, 운전을 하면서도 사고 나지 않고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도, 밥을 먹으면서도 기도로 넘어지 않고 식도로 넘어가서 밥을 잘 먹을 수 있는 것도, 변을 잘 볼 수 있는 것도, 그리고 물을 잘 마실 수 있는 것도, 지극히 작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항상 입으로든 손으로든 몸으로든 물질로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은혜와 기쁨의 세레머니를 하나님 앞에 표현해서 알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찬양이 있죠.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그 찬양이 있죠. 한번 부를까요? 불러보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받은 사랑 다 표현하지 못해도 내가 할 수 있는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